때에도 정말 가질 수 없었던 그런 형편에서도 태어나게 된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태어나서 유년기 시대를 보내면서는 이스마엘 베달은 형님한테 엄청 조롱을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티네이저, 즉 소년기 때에는 참 자기가 평생 태어나서 그런 거를 겪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끌고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죽이려고 했던 사건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삭이 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리고는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사랑하시던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인이 되어서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가서 그가 75세가 되었을 때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이삭이 살았던 곳은 부엘라헤로이, 거기에 이제 흉년이 들게 되어서 그랄로 이제 가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 해도 하나님은 죽이시지 않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뜯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비록 흉년은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그 중에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순식간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다 가지고, 하나님은 여호와 스스로 영원전부터 지금도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이 뽑으신 자는 굶어 죽일 일 없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지금 오면서 돈 바래고 저는 목회하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전도사 때는 15만 원 받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요 오면서 하나님이 한 번도 굶기시지 아니하시고 하셨어요. 물론 외적으로 딴 사람하고 비교하면 부족할 때도 있고 궁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채워주시든지 채워주셔서 나를 풍성하게 해주시는데, 육적인 풍성보다도 영적인 풍성이 나를 더 살게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랄로 갔던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첫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또 해주시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오래 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아버지께서도 흉년이 들어서 두 군데 갔었죠. 한 군데는 애굽 갔다가 한 군데는 그랄에 갔는데, 물론 그랄이라는 지역도 블레셋과 더불어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랄도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결국은 나중에 누구에게 의해서 점령이 되냐 하면 다윗 때에 점령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이 블레셋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랄에 있어도 거기는 가나안 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를 닮았는지 그랄에서 안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랄에서 또 마음에 안 들면은 또 어디로 가려고 마음먹은 줄 아세요?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랄에 있던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단번에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냥 그랄에라도 있어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거하여 있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하면서 숱한 인생의 고비들이 많았어요. 이제 그것들이 이제 제 설교 속에서 묻어 나올 텐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참 그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고 하는 일마다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고 봅니다. 이를 시기했던 사람들의 손에서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더 좋은 길로도 인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은 배후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봐서 너를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요,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도전을 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에게도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2번 말씀하시지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한 번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에게 복을 주는, 이게 전통적인, 즉 혈육적인 어떤 의미가 강했다면, 2번째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을 때 부엘세바에서 2번째 나타났죠. 아까 전에 읽으시면서 뒤번째 나타나신 것은 바로 물론 아브라함의 이름이 거론이 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삭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후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신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냥 전통적으로 우리 아버지 믿어 있겠네, 우리 엄마 믿어 교회 가라, 옛날부터 말해서 이 교회 나온 그런 믿음도 믿음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개인의 인격 속에 들어가서 만나지는 말씀이 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나무집에서 성경을 읽어주시던 소리,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속에 들린다. 어머니 낸시 여사가 얼마나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하는 소리가 컸으면 나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가 살았고 그 말씀대로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성경 말씀대로 대통령이 되었고 성경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을 하게 되었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삭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복을 이삭이 받았는지 한번 볼 때에 1절에서 6절을 보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아야 복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1절에서 한번 6절까지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죠. 옛날에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걸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랄에 거주한 것입니다. 그랄도 가나안 땅에 있긴 해요. 블레셋도 가나안 땅에 있긴 해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가면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있어서 애굽으로 그랄로 또 여기저기 유랑민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삭도 흉년이 드니까 그랄을 거쳐서 애굽으로 쫓아가려고. 왜 그러냐 하면은 좋아 보이니까요. 내 거를 보니까 지금 내 현상을 보니까 아주 가물어 메마르고 아주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좀 다른 사람 빵을 보면 커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딴 거를 보니까 뭐 좋아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상 그랄이 더 좋았거든요. 사실상 애굽이 그 세상에서 제일 좋았거든요.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봄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거기 가서 살아보려고 계속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비록 없어 보이는 곳일지라도 가나안 네 지경 동서남북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보고 점 찍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디라도 하나님께서 네가 머무른 가나안 어디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을 가니까 여보다는 저기가 더 좋고 저보다는 저가 더 좋고 자꾸 아버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유하면 즉 이곳에 그라이라도 이곳에 너 머무르면 내가 복 주겠다고 약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라에 거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말씀이었습니다. 편의상 그때 제가 7가지 나눠서 복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복이 되어라고 지금 다시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복에서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큰 민족이 되기라 하리라. 두 번째는 너에게 복을 주리라. 세 번째는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네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라 명령을 해버렸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여섯 번째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마지막 너를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복의 통로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죠. 이런 7가지의 축복을 여러분의 편의상 나눠서 말씀드리지 하나지요. 그냥 하나 하는데, 참 이런 아브라함의 복이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바라고,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쟁취하고 얻을 수 있는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이 잘못에서부터, 잘못된 거짓에서부터 벗어나야 복이 됩니다. 그게 이제 7절에서 11절인데, 이삭이 이제 그랄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이때로부터 75년 전에 아버지 때에도 그는 애굽에서 한번 땡찌이놈 당한 적이 있고, 그랄에서도 땡찌이놈 거짓말했다고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이 땡찌이놈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면은요,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없고 하나님 찬양할 수 없겠더라고요. 사람 눈치 보면은요, 이게 안 돼요.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삭을 보면서, 야, 정말 이삭이 지금 그랄로 가가지고 제사했단 말이십니까?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부엘세바로 돌아왔을 때에 보면은 이제 나옵니다. 그랄에 있을 땐 절대 하나님 찬양하고 뭐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렸다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엎어져서 기도했단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사람 눈치 보고 좋은 곳에 한번 살아보려고 하니까 사람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도 해야 살아가요. 오래 유했다는 거 보니까 대략 한 학자들의 얘기는 15년 정도를 그랄에서 유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5년 이상.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이 주는 염려, 세상이 주는 걱정, 세상이 주는 근심. 물론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궁핍한 검신하죠. 자식들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다 잘 됩니까? 또 어쩔 때는 말썽지기니까 막 걱정하지요. 바로 내 옆에 있는 남편도 아내 때문에도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많습니까? 왜 저런가 왜 저런가. 근데 필요 이상으로 매이게 되면 안 돼요. 내 신앙에 걸림돌이 된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을 이만큼 주려고 그랬는데 자꾸만 사람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 그만큼 은혜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축소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 그릇이 이만한 그릇을 주셨는데 자꾸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해버리니까 그릇이 종발그릇 돼버린 거라. 이삭은 아버지와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좁아진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상에 숨길 수 없는 거 3가지가 있대요. 뭘까요? 하나는 재채기, 애착하는 거 이게 숨길 수 없고, 둘째는 가난한 걸 숨길 수가 없대요. 세 번째는 사랑은 숨길 수가 없대요. 이 3가지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숨길 수 없는 3가지라고 하더라고요. 7절에 보니까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들이 리브가를 인해서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전도사 때에, 제가 전도사 때에 결혼하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사모는 예쁜 여자를 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 친구들이
다 안 예쁜 여자들을 구했어요. 근데 저는 리브가와 같은 아내를, 아리따운 아내를 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오늘 저녁을 아름답게 얻어먹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이라도 오지 않을까 해서, 실상입니다. 저희 아내가 얼마나 리브가 같습니까? 저 전수화 때는요, 두 가지 조심하라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두 가지 조심하래요. 돈과 여자를 조심하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목사님들이 돈에 연루되고 여자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삼손이라는 인물도 나시린이었지만은 마지막 신앙의 끈앞풀이였던 하나님의 약속,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결국 여자의 손에 잘리고 말았습니다. 내 생각 속에 찾아오는 거짓된 모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유혹이죠. 시험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거짓된 것들에게 우리는 속지 말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굳건히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창문으로 딱 내다보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사랑을 하네요. 껴안고 뽀뽀했다는 말은 없지만 아무래도 껴안고 사랑을 하고 있는, 남들이 보면 그게 껴안는, 어쩐 동생으로서 껴안는 거하고 사랑해서 껴안는 거 볼 사람은 다 알거든요. 아비멜렉 왕이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껴안았다는 것입니다. 당장 그를 불렀습니다. 엄청 책망했습니다. 징계를 때려버린 정도였습니다. 너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너 때문에 지금 누군가가 범죄자가 될 뻔하지 않아야 했겠느냐? 이삭의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죽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참 비겁한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아비멜렉 왕이 이건 죄된 일이라고 혼쭐을 내준 후에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너희들은 이들을 건드리지 마라. 즉 이들을 여자를 강간하거나 이 남자를 죽이거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건드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참 오늘 이 세상의 시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얼마나 거짓된 게 많은가 우리로 하여금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신천지 경우에는 거짓말 떡다리라는 말을 아시나요? 거짓말 수통이고 막 다 거짓말인 것 같고, 물론 다 거짓말이죠. 이단이기 때문에. 그들이 설파하고 있는 진리도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교회의 이름을 빗대어서 얼마나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렇게 책까지 내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설쳐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교회들에게나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무엇이 진실인지를 밝히고 있는 시대가 같습니다. 그런데 죄된 사람들은 자기의 동선을 다 얘기 못합니다. 죄악된 길을 걸었던 것들은 다 숨기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어서 거짓이 난무한 시대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의 동선을 얘기했던 것을 듣기도 했을 때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 털을 털게 하시는 게, 주머니고 뭐고 안주머니고 다 털게 하실 때에 물론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처럼 그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하게 하시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진실하게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이야말로 그 사람으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이끌어 나가게 하실 줄로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엄청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혼탁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죄된 것이 있다면 주 앞에 고백하고 다 꺼내서 하나님은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땅의 소산의 열매를 반드시 먹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기와 다툼에서 화해해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12절로부터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요,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뭘 했다고요? 뭐 했다고? 이삭이 농사했대요. 여러분, 이삭은 농사한 사람 아닙니다. 짭이 바뀌었습니다. 이런데도 하나님이요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목축하면서 유목민 생활을 했어요.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그냥 양이나 소나 이렇게 있으면 키우는 정도, 요런 정도의 일을 했지, 농사 일은요 정착민들이 하는 일이에요. 거기에서 딱 서서 그냥 거기에서 내가 죽으리라 뼈를 묻기로 작정한 사람이 하는 게 농산일이거든요. 그래 기다리고 그 기다려서 얻는 게 열매를 얻고 하니, 그렇게 이게요 참 보니까 이삭이 목축도 했고 또한 농사도 자기는 해보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농사 짓는 그 해에 몇 배나 복을 주셨어? 100배의 복을 주셔서 이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길 바라요. 농산 일은요 이삭이 처음 해보는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처음 하는 것인데도 하나님을 복을 주셨는데 13절에 어떻게 복을 주셨느냐? 그 사람이 첫째 창대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둘째 왕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셋째 마침내 거부가 되는 복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게 되고 가축을 돌보고 농산일을 돌보고 집안일을 돌보는 종들을 심히 많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이삭은 세상 말로 땡 잡은 것이네요.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말로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복을 받아서 풍성해지고 번영해지고 더욱 많아지고 이러니까는 누가 제일 방해합니까? 블레셋 사람 그랄의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시기에서 질투하고 미움이 생겨서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촌이 밭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데 어디 이방놈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에서 저렇게 잘 돼? 이거 내가 가만둘 수 없어. 이거 가만두면 안 돼. 저 복을 쟁취하고 빼앗으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싹 다 막아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싹 다 먹어버립니다. 다 막아버렸어요. 싹. 창세기 21장에 보면은요, 앞서 그의 아버지 때에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이 그랄 사람들로부터 정당한 가격을 주고 이 우물들을 다 샀어요. 그 우물들을 샀는 걸 가지고 그럼 다 누구 것이어야 돼요? 당연히 그 값을 지불한 사람의 아들일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삭의 것이에요. 이삭의 것인데 이게 정말로 어떻게 자기들이 그 시기하고 미워해서 다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빼앗을 수는 없었다 보니까 막은 것 같았어요. 왜? 이미 값은 치렀고 빼앗을 수는 없고, 왜? 이건 아브라함의 것이요 이삭의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못 쓰도록 완전히 회파시켜서 메꾸어 버릴 정도로 막아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목축과 농산일과 사람들이 먹는 식수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그를 불렀습니다. 너는 우리보다 더 강대해지니 우리를 떠나가거라. 그러니까 쫓아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거기서 쫓겨나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그랄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랄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그랄에서 아비멜렉 왕이나 사람들에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어떤 한계선까지 이제 골짜기로 쭉 나온 것이었습니다. 참, 첫 번째로는 그가 메꾸었던 우물을 팠다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메꾸어버렸던 그 우물을 다시 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을,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냈습니다. 메꾼 것을 다 파내서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와서 다시 메꿔버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5번이 나오는데 두 번째 새 우물을 이제 파게 됩니다. 새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와서 이건 우리 거야 하면서 빼앗아 버리게 됩니다. 또 세 번째 또 우물을 팠더니 또 그들이 와서 다투면서 또 빼앗아 버립니다. 네 번째 보니까는 그랄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것은 그랄이 통치하는 지배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랄이라는 지경에서
옮겨서 지경을 옮겨서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팠더니 다툼이 없어서 그곳 우물물을 르호봇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그랄에서 사람들이 가만히 안 두고 계속해서 그냥 째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싶어서 완전히 나 벗어나야 되겠다 싶어서 완전히 옮긴 지역이 바로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종들이 나가가지고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습니다. 아직까지 물은 안 나오고. 참 이삭을 보니까 참 바보 멍텅구리 같습니다. 내 거 다 뺏기고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고. 여러분들 밥그릇 챙긴다는 말에 안 챙기고, 이건 당연히 내 밥인데도 내 밥도 못 챙기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 같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인데 다 훼손당하고 새 우물을 팠더니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멀리 나오는데도 계속 째려보고 있고 버티다 이제는 지쳐가지고 부엘세바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부엘세바를 옮겨와서 깨달았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겉만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구나. 다 저렇게 멋지게 살고 다 저렇게 좋은 것이 있다고 해서 내 모든 것이 다 좋은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자기 밥그릇 빼앗겼던 개들도 으르렁거리는 시대인데 오늘 내 건데 다 빼앗기고 새 우물을 팠는데 다 빼앗기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이제는 쫓겨나왔습니다. 이제는 부엘세바에 다시 왔습니다. 힘 빠집니다. 그럴 적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이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많이 실망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꼭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요, 그 자리에서 만나면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제서야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하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것이야말로 내가 진정한 복이구나. 내가 그날에 가서 애굽에 가서 누려야 될 그 보여지는 그 복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복이 있을까. 그 후로 그날 밤에 그 하나님이 만나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뭐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이삭에게 그 복들이요 엄청난 축복으로 막 성취되기 시작하는데 그 첫째가 바로 25절에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 2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과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너 미워해서 난 쫓아내놔놓고 여기 와서 너 하는 얘기가 이게 올바른 얘기냐라고 하면서 들어붙으려고 했지만 이 이삭은 그가 청해오는 화해와 서로 화친 조약에 다시 손을 내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했던 사람들에게 손을 내민다는 건 쉬운 게 아닌데 이 이삭은 그 일을 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해 주고요, 하루 좀들 먹고 마시도록 하고 그 다음 날요 더 일어났더니 정말로 종이 어디서 뛰어오는지 막 달려와서 주인님 우리가 그때 부엘세바에 와서 가장 먼저 팠던 그 우물에서
샘이 터졌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축복들이요, 그에게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요, 예배의 회복도 일어나죠. 화해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마지막에 우물에 샘물이 터져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서 그 샘을 일컬어서 세바라 이름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후대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주변을 살려내는 그런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굳건히 붙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았구나, 그때 들고 갈 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산 것 외에는 더 없습니다. 죄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유혹들과 거짓말에 농락당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와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해 나가는 귀한 역사들, 예배의 회복이 기쁨이 막 되고 그게 축복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매 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화해의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 세바의 우물을 열어서 물길을 돌려서라도 그쪽에 물길을 열어서 샘이 터지는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에 이 샘이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혔던 것들이 물길을 열어주셔야 터지듯 오늘도 우리의 심령의 물꼬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두 번째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너를 복주고 너의 자손에 복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전해 들어서 윗대로부터 전해드렸던 그 축복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현실적으로 인격적으로 와닿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와 마귀의 그 농락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문을 뻥 뚫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배가 얼마나 기쁜지, 예배의 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이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복된 자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가, 얽혔던 관계가, 원수 관계가, 미운 관계가 아버지는 화해 관계로 평안하게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모든 가정과 개인과 사업에 샘물이 터져 물꼬가 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